어느 교회 건물이 낡아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었고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아노 반주자가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물색한 임시 반주자마저 예배가 시작될 무렵이 돼서야 허겁지겁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목사님이 임시 반주자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오늘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얘기할 때 무슨 곡을 칠지는 자매님이 알아서 하세요.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고 대표 기도가 끝난 다음 설교에 앞서 목사님은 조심스레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심하게 낡아서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100만 원이나 그 이상의 헌금을 하실 분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을 마치고 나서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분위기는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피아노에서 장엄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엉겹결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의 헌금 액수는 졸지에 예상치의 40배가 넘었습니다. 아울러 그 임시 반주자는 당당히 그날 이후로 정규 반주자로 올라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시 시작한 금요 기도에 우리 열심을 한번 냅시다. 교회를 자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루의 일과를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국교회는 2008년 9월 21일 준공한 이후로 지역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로 곳곳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은 저도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끔 운동을 합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보수할 곳이 종종 제 눈에도 많이 띄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무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멘토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저희 작은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알아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니고 모범이 되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놀랍고도 큰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잘해봐야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교회의 기준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사랑의 길을 놓으셨고 뚫으셨고 끝까지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의지를 버리고 사랑의 길로 들어오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민수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도상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은 인간의 권력 의지에 쐐기를 박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힘겨루기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직장과 학교, 교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 있음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길로 따르지 못하고 사랑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실패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사랑의 계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규제나 속박이나 의무나 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재하고 속박하기 위해 무거운 의무 규정으로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랑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친구들이랑 나누었던 말씀은 좋은 이웃이 되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한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좋은 이웃일까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율법 학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제사장 레위는 그를 외면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교회의 지도자이며 율법의 전문가로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율법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떠들어대던 그는 정작 도와줘야 할 사람을 만나자 매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맙니다. 괜히 자기가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불편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강도를 당해 생명이 이 위태로운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또한 이 이야기에서 레인 역시 뜬금없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레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모세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대계 율법교사인 랍비도 레인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식인이나 유지쯤 되는 이들의 상당수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괜히 엉뚱한 일에 연루되어 공경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입으로만 떠들어대던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누리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을 구한 이는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천민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유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그들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우월하다고 여기며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구해줍니다. 여기에서 복음서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고통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그들이 받는 냉대와 멸시를 당연한 몫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알미 삶으로 체화하지 못한 반쪽짜리 지성인이 넘쳐납니다. 조금만 눈을 뜨면 슬수와 이해관계를 사회적 질서와 안녕으로 포장하는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행포를 볼 수 있지만 다들 눈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그런 허위 가면을 쓴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한 그 가르침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이는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천시하던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소 사랑하심으로써 제자들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악한 자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당했던 사람들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느낀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친구를 통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996년 여름 선수 생활과 청소년기에 방황을 매듭 짓고 공부에 매진하라고 하였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과목들은 기초를 놓치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가해나 학원을 다닐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수업이 끝난 후 독서실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기에 그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 공부도 빠듯할 텐데 선뜻 제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수개월간 독서실에서 숙식을 하여 매진한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컨닝을 해서 점수를 받았다는 큰 오해도 샀지만 그것은 노력의 결과였으며 그 친구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여자 학우들에게 공개적으로 제 자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도 얼굴은 동물을 닮았지만 여자 학우들에게도 그 이후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시절 힘을 좀 쓰는 친구들은 저를 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몇 달 동안 그 친구들이랑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쉬는 시간에도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유는 충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시 원서를 내지 않고 홀로 청주로 입시 원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와의 우정은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제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청주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열매의 목표를 두는 순간 사랑은 순수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씨로 썩어져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기도였기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친구에게 1997년 여름방학 일주일 전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골수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골절로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장례를 도와주기 위해 일주일도 안 된 깁스를 톱으로 쓸어서 풀고 친구도 위로해주고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많이들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소소하게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친구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성취하는 몸이었지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치료가 되지 않아서 가끔 욱신욱신거릴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 학부 시절 편입 동기들이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험 기간이었는데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던 중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나가서 김밥과 라면을 비를 맞으면서 사왔습니다. 학우들은 모두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었지만 누군가 가야 한다면 내가 차라리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편입 동기 중에는 김은숙 전도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를 흠뻑 맞고 공부하는 교실로 돌아왔는데 뒤편 프랜카드에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는 덜 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저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혹시 애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부탁이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순간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저 뒤편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저 말씀대로 실천한 것뿐이라고. 시험으로 힘들었지만 저로 인해 교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차라리 사랑에 눈먼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따지면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이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사랑을 많이 퍼주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다면 십자가에 걸린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임을 뼛속 깊이 느낀다면 적어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한번 노력해 봅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키기를 모두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무국교회 공동체 속에, 세계 열방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